오늘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부르실 찬송 259장입니다. 찬송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입니다. 찬송 25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10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88페이지 예레미야서 10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 사람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자기 생명을 조종하지 못한다는 것도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주님, 형벌로 주님의 백성을 채찍질하여 주시되 주님의 진노대로 하지 마시고 너그럽게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주님의 진노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백성에게 쏟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쏟으십시오. 그들이 야곱 자손을 삼켜버렸습니다. 삼켜서 아주 없애고 그 거처까지도 황무지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어 주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좋으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을 겪지만 또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안 좋은 일도 우리가 일어날 수 있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가 변함없이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또한 붙잡고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레미야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서의 배경이 나라가 망하게 되고 또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혼내고 계신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 환난과 징계 속에서도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이 믿음, 여전히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이 믿음과 확신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10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배경 속 예레미야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심판과 진노 가운데서도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올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무서운 심판을 막으려고 한다거나 혹은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 속에서도 지금 징계를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기에 하나님의 너그러우심,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에 이 기대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또한 주고 계시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예레미야의 기도가 철저한 겸손의 고백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예레미야가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의존적인 존재인지를 인정하는 고백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무리 철저하게 계획을 잘 세우고 그리고 우리가 인생의 쉽게 말하는 로드맵이라는 것을 잘 그려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인생에서 뜻모르게 찾아올 그런 고난, 갑자기 다가오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누구나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내 삶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미리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인생 가운데 내가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구나 하는 정도는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어쩔 수 없는 일조차도 다스리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 그리고 그분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이 또한 잠언의 가르침이기도 한 것이요.
그래서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한 시편 37편의 이 기자의 고백을 보면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서 정하시며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넘어지더라도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처럼 자기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자 하는 이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곧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 짧은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이 확신 속에서 드릴 수 있던 기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손길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길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이 예레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에도 불구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는 신앙을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기도를 살펴보면 진노대로 하지 마시고 너그럽게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심판하시는 분일 뿐만이 아니라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이 믿음에서 나온 기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것을 확신할 수 있었을까? 시편 103편의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그지없으시다. 두고두고 꾸짖지 않으시며 노를 끝없이 품지 않으신다. 우리 죄를 지은 그대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 잘못을 저지른 그대로 갚지 않으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죄를 알면서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여전히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또한 우리가 한 가지 진짜 중요한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의 기도는, 진정한 이 돌이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할 때 또한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그 모든 죄악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또한 돌이키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참 쉽게 그렇게 이야기하곤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나는 망했어. 나는 틀렸어. 이미 끝났어. 라고 우리가 참 말버릇처럼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고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이 있느냐? 창세기 18장 14절의 말씀이죠.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이 말씀은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노년의 아들을 얻기 전에 이 사라가 마음속으로 비웃었다라는 그런 이 기록이 있죠. 그 사라가 온전히 믿고 있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면서 내가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그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을 역전시키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예레미야의 기도는 이 대표 기도로서 공동체를 대신하는 기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우리가 죽을까 두렵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자신뿐만이 아니라 온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보하는 것, 즉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지금 예레미야가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을 보더라도 모세가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 심판을 멈추어 달라고 간구하면서 백성을 위해 대표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느헤미야 1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자신과 조상의 죄를 고백하면서 이 회복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성경 속에 여러 가지 이 중보의 기도들이 등장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아주 더욱더 대표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을 또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기도 또한 이런 중보 기도의 하나의 모범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의 어려움과 아픔을 만나게 됐을 때 변함없이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또한 의지하면서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이 짧은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기억해 내야 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의 기도는 이 엄격한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성품은 여전히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죄를 끔찍하게 싫어하시고, 그리고 또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하시는 분이시지만 언제나 자비와 긍휼이 또한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징계하실 때에도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그 목적으로 징계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회복과 사랑이 결국 최종적인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온전하게 보여준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었던 것이죠. 내가 받아야 될 그 징계를, 내가 당해야 될 그 죽음의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그리고 나에게 피할 길을 주셨다라는 것. 그래서 그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이뤄내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 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서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라도 이 두려움과 이 회피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지 못하지는 않은지 돌아보면서 예레미야처럼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에, 하나님의 이 인자와 자비에 기대어서 간구할 수 있는 이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 그대로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처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가 변함없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이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안아주시며 다시금 은혜를 베푸셔서 이 깨어진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뜻을 이뤄 가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선하신 성품을 예레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 자비와 인자하심을 오늘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힘입어서 정말 제때에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이때가 구원받을 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가 정말 망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내가 끝났다라고 그렇게 입버릇처럼 이야기할 때 다시금 돌이켜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일이든 돌이키지 못할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불가능한 것이 없으시다는 것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이루실
그 은혜의 역사를 기대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